잠시 잠언서 강해를 잠깐 멈추고 오늘 마가복음 1장을 함께 보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여러분 아마 여러 번 설교를 아마 들었을 거예요. 저도 한번 설교를 한 적이 있는데요. 지난주에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다가 조금 다른 관점에서 이 성경 본문을 읽게 됐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본문 1절에 보면요, 한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와서 엎드립니다. 그리고는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이 나병 환자의 말이 조금 엉뚱합니다. 예수님, 저를 좀 낫게 해주세요. 아니면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렇게 말한 게 아니라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할 수 있나요? 이렇게 말을 했어요. 나병에 걸려서 낫기를 원하는 사람은 자기지 예수님이 아니잖아요. 사실 예수님이 원하실 이유가 뭐가 있겠어요? 예수님 나병에 걸린 것도 아닌데. 근데 예수님이 또 그의 말을 듣고 반응을 하셨어요. 어떻게 반응하셨나? 손을 내밀어서 그에게 대셨습니다. 여러분, 나병 환자한테 손을 댄다는 것은 자살행위입니다. 자살행위예요. 자기도 나병에 걸릴 각오를 해야 돼요. 제가 평신도 시절에 다니던 교회가 있었어요. 지금은 파주로 이사를 갔는데 그 교회가 옛날에 여기 식사동에 소위 나병 환자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뭘 했냐면 가구를 만드는 일을 했어요. 그래서 가구단지가 있는 거예요. 그 가구단지에서 이제 사시던 나병 환자들이 다 이제 치료가 됐죠. 이제 치료가, 그전에는 치료제가 없었는데, 그래서 한 군데 이렇게 소록도 같은 데다가 격리해서 살았잖아요. 그 사람들이 이제 치료제가 개발이 돼서 다 일반 사람들과 같이 생활할 수 있게 됐는데, 그 교회, 제가 다니던 교회에 유난히 그 나병 환자들이 몇 분 계셨어요. 제가 이분하고 처음에 악수를 하는데 손이 좀 이상해서 보니까 손가락이 두 개가 이렇게 없는 거예요. 사고를 당하셨나 보다 이제 그렇게 생각했는데 나중에 그분이 나병 환자였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때 굉장히 충격이었습니다. 혹시 이거 내가 나병이 옮기지는 않을까? 이미 다 치료가 되는데도 불구하고. 왜냐, 이 나병을 한센병, 문둥병이라고 하잖아요. 이게 굉장히 치명적인 병입니다. 불치의 병이었어요. 얼마 전에 치료제가 개발돼서 그렇지 그 전까지는 다 이 병에 걸리면 그냥 낫는 게 불가능했습니다. 예수님 시대에는 어떻겠어요? 불치의 병이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나병 환자들은 이스라엘 사람들 그 진영 안에서 같이 살 수가 없었습니다. 다 쫓겨나서 진 밖에 살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나병 환자들은 길을 가다가 멀리서 사람이 이렇게 오면은 손으로 자기 입을 이렇게 가려야 됩니다. 무조건 그게 법이에요. 가리게 되어 있어요. 가리고 부정하다, 부정하다 이렇게 큰 소리로 외쳐야 됩니다. 가까이 오지 말라는 거죠. 자기가 이렇게 부정한 사람이니까 가까이 오면 안 된다. 전염될 수 있으니까. 그런 그 나병 환자의 몸에 예수님이 손을 대신 거예요. 그리고는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즉시 나병이 그 사람에게서 떠나가고 깨끗하게 되었다 이렇게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 여기 우리가 깨끗하게 됐다 이 표현에 주목해야 됩니다. 깨끗하게 됐다. 앞에서도 나병 환자가 그랬잖아요.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할 수 있나이다 그랬죠. 원하시면 저를 낫게 할 수 있나이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데 깨끗하게 할 수 있나이다. 왜 이 말을 했을까요? 여러분, 깨끗하다의 반대가 뭘까요? 예? 지저분하다. 더럽다. 다른 말로 하면은요, 부정하다입니다. 부정하다. 이 더럽다는 말은 위상적인 개념이에요. 이 더럽다. 이거 위생적인 개념인데, 부정하다라는 것은 종교적인 개념입니다. 종교적인 의미를 담고 있어요.
구약의 레위기를 보면은 하나님이 깨끗한 것, 부정한 것, 이거를 구별해 주세요. 그러니까 정한 것과 부정한 것, 이거를 철저히 구별해 주십니다. 집에서 기르는 가축부터 시작해서 야생 동물까지 모든 동물을 깨끗한 것과 부정한 것을 둘로 나누세요. 예를 들면은 쪽발이면서 되새김질을 하는 거, 이거는 깨끗한 거예요. 근데 쪽발인데 되새김질을 안 하는 거, 돼지죠, 돼지. 부정한 겁니다. 쪽발이면서 되새김질 하는 건 뭘까요? 어떤 동물일까요? 예를 들면 쪽발인데 되새김질 하는 동물, 가축으로 소, 염소, 양 이런 것들이에요. 이런 거는 깨끗하고 되새김질을 안 하는 거는 부정하다는 거예요. 도대체 어떤 기준이냐? 알 수 없어요. 그냥 하나님께서 이거는 깨끗하다 하면 깨끗한 거고 부정하다 하면 부정한 겁니다. 근데 이게 최근 들어서 이제 신학자들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게 다 우리가 먹는 음식과 관련이 있습니다. 이 동물들이. 근데 중동 지방의 기후가 아주 덥잖아요. 그러니까 돼지 같은 거는, 돼지고기는 금방 상해버립니다. 우리 건강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거를 부정하다 이렇게 정하신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 이렇게 얘기하는 그 신학자들도 있습니다. 아무튼 성경의 레위기 11장에 보면은 우리가 먹을 것, 먹지 말아야 할 걸 아주 자세히 설명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12장에 가면은요, 산모의 출산과 관련해서 산모가 출산을 한 다음에 산혈이 나오잖아요. 그게 부정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공통된 주제가 뭐냐? 정한 것, 부정한 것이에요. 그리고 레위기 13장에 가면은 이 나병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근데 레위기 13장 전체 그리고 14장까지 나병에 대해서 아주 너무 자세하게 얘기를 합니다. 지나칠 정도로. 나병이라는 말이 히브리 말로 짜라아트라 그러거든요. 이 짜라아트에 대해서 굉장히 자세하게 얘기해요. 진단에서부터 처방까지. 근데 이 짜라아트라는 이 단어가 굳이 나병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온갖 피부병을 다 이야기하는 겁니다. 통칭해서. 그런데 이상한 게 있어요. 재미있는 게. 이 짜라아트를 진단하는 사람이 의사가 아니에요. 제사장입니다. 당시에 의사가 없었느냐? 의사가 있었어요. 근데 왜 제사장이 이걸 할까요? 여러분, 제사장이 다루는 게 뭐예요? 제사장이 다루는 거. 제사장이 하는 일이 뭐죠? 제사장이 하는 일이 뭐예요? 제사 드리는 거잖아요. 제사 드리는 거. 제사를 왜 드립니까? 네? 구약 시대 사람들이 하나님께 왜 제사를 드렸죠? 제사를 드리는 이유가 뭡니까? 죄를 없애기 위해서. 그러니까 레위기 13장에 나오는 나병에 대한 거, 이건 뭐와 관련이 있는 거예요? 죄와 관련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나병이 그냥 병이 아니라 이게 불치의 병이라는 데 문제가 있어요. 나을 수 없는 거예요, 이 병은. 불치의 병 치료가 될까요, 안 될까요? 네? 안 돼요. 사람의 힘으로 나을 수 없기 때문에 불치병이죠. 오직 이 불치의 병은 누가 낫게 해줄 수 있는가? 하나님만이 낫게 해줄 수 있어요. 그래서 레위기 14장에 보면은요, 나병 환자가 정결하게 되는 의식이 나옵니다. 14장 2절에 보면은. 우리 한번 성경을 찾아볼까요? 레위기 14장. 네, 레위기 14장 2절. 네, 찾아보세요. 네. 여러분들이 눈으로 직접 봐야 기억이 돼요. 레위기 14장 2절에서부터 9절까지인데 제가 읽을 테니까 여러분 눈으로 따라오세요. 나병 환자가 정결하게 되는 날의 규례는 이러하니 곧 그 사람을 제사장에게로 데려갈 것이요. 제사장은 진영에서 나가 진찰할지니 그 환자에게 있던 나병 환부가 나았으면 제사장은 그 정결함을 받을 자를 위하여 명령하여 살아있는 정결한 새 2마리와 백향목과 홍색 실과 우슬초를 가져오게 하고
제사장은 또 명령하여 그 새 하나는 흐르는 물 위에 질그릇 안에서 잡게 하고 다른 새는 산채로 가져다가 백향목과 홍색 실과 우슬초와 함께 가져다가 흐르는 물 위에서 잡은 새의 피를 찍어 나병에서 정결함을 받을 자에게 7번 뿌려 정하다 하고 그 살아있는 새는 들에 놓을지며 정결함을 받는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모든 털을 밀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라. 그리하면 정하리니 그 후에 진영에 들어올 것이나 자기 장막 밖에 이레를 머물 것이요 7째 날에 그는 모든 털을 밀되 머리털과 수염과 눈썹을 다 밀고 그의 옷을 빨고 몸을 물에 씻을 것이라. 그리하면 정하리라. 자, 진영 밖에서 이제 쫓겨나서 격리돼서 살다가 병이 나으면은 다시 진영 안으로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이때 제사장이 진영 밖으로 나가서 그 환자의 상태를 진단합니다. 병이 나았는지 아직 계속 병 상태에 있는지를 그거를 확인을 해요. 판정을 내려주게 돼 있어요.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나병이라는 게 불치병인데 예? 낫는 규례가 없어야 되잖아요. 낫는 규례가 있다는 건 뭐예요? 나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낫는 경우가 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서 병이 치료가 되는 경우가 있었던 거예요. 자, 그런데 중요한 거는 그런 기적이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일어난 겁니다. 오늘 본문의 핵심은 그거예요. 불치의 병을 낫게 해줄 수 있는 분,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만 알고 넘어가면 안 돼요. 여기서 더 깊이 들어가 봐야 돼요. 이상한 거는 예수님이 나병 환자한테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입으라 하니까 병이 낫잖아요. 그런데 가서 제사장한테 보이라고 하면서 삼가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본문에 보면 엄히 경고하셨다고 나와 있습니다. 왜 아무 말도 하지 말라고 하셨을까? 더 의아한 거는요. 예수님이 아무 말도 하지 말라 그랬는데 이 사람이 또 자기 병이 낫다고 막 동네방네 떠들고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결과가 어떻게 됐냐. 예수님이 다시는 그 동네에 들어가지 못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자, 45절을 보세요.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그러나 그 사람이 나가서 이 일을 많이 전파하여 널리 퍼지게 하니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는 드러나게 동네에 들어가지 못하시고 오직 바깥 한적한 곳에 계셨으나 사방에서 사람들이 그에게로 나오더라. 자, 여기 다시는 드러나게 동네에 들어가지 못했다. 이 말을 원문 성경에 보면 뭐뭐 할 수 없었다. was not able to 이렇게 나와 있어요. 예수님이 이 사건 이후로는 이 나병 환자를 고쳐주는 사건 이후로는 대놓고 이제 동네에 들어갈 수 없었다라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부분이 잘 이해가 안 갔어요. 아니 왜 좋은 일을 했는데 떳떳하게 들어가지를 못하고 왜 그렇게 그러셨을까? 예수님이 아직 때가 안 됐어. 너무 일찍 세상에 알려지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랬나? 그런데 그 다음 문장이 의미심장해요. 다시는 드러나게 동네에 들어가지 못하시고 오직 바깥 한적한 곳에 계셨으나 사방에서 사람들이 그에게로 나오더라. 사람들이 사방에서 그에게로 나오더라. 이 부분이 아주 의미심장합니다. 자, 처음에는 나병 환자가 동네에 못 들어갔는데 이제는 누가 못 들어가게 됐어요? 예수님이 못 들어가게 됐어요. 예수님과 나병 환자가 입장이 바뀐 거예요, 서로. 근데 사람들이 이제는 거꾸로 예수님을 만나러 동네 밖으로 나오는 겁니다. 자, 바로 여기에 오늘 본문에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어요. 여러분, 왜 사람들이 나병 환자를 진영 밖으로 쫓아냈습니까? 나병에 걸린 사람을 왜 진영 밖으로 쫓아내야 했을까요? 병에 전염되면 안 되니까, 그죠? 격리를 시킨 거잖아요. 근데 그 이유만이 아니에요. 종교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진영 안에 뭐가 있습니까? 이스라엘 진영 안에 뭐가 있어요? 성막이 있어요, 성막. 예루살렘 성전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는 곳,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 있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깨끗하지 못한 부정한 사람이 하나님이 계시는 그 성전에 함께 있을 수가 있겠어요? 밖으로 내보내야 했던 겁니다. 그래서 나병 환자의 규례를 잘 보면 이게 종교적인 의식과 다 관련이 있어요. 아까 레위기 11장에 부정한 동물, 깨끗한 동물 가른다고 그랬잖아요. 이게 우리가 먹는 음식과 관련이 있어요. 그러나 그와 동시에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부정한 동물은 하나님께 드릴 수가 없어요. 제물로. 마찬가지로 나병 환자도 하나님의 성전에 가까이 할 수 없습니다. 부정하기 때문에. 그게 유대인들의 종교적인 태도였어요. 그냥 저 사람 단순히 나병 환자라서 저놈 될 수 있으니까 내보내야 되겠다. 이게 아니었던 거예요. 또 하나 나병은 오직 하나님만이 그 병을 낫게 해줄 수 있다는 점입니다. 또 그 병의 진단을 제사장이 한다는 점에서 유대교의 죄에 대한 교리가 여기 들어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예수님이 그 불치의 병, 오직 하나님만이 낫게 해줄 수 있는 그 병을 낫게 해주신 거예요. 자, 근데 거기까지는 좋은데 그러고 나니까 사람들이 이제 다 진영 안에서 밖으로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진영 밖에 계신 예수님한테로 나오는 거예요. 이 부분을 우리가 주목해 봐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바로 여기 있어요. 자, 뭐가 깨끗하고 뭐가 부정한가? 뭐가 거룩하고 뭐가 속된가? 어디가 성스럽고 어디가 속된 곳인가? 이걸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 생각하실 때 교회가 그래도 거룩한 곳이라 이렇게 생각이 드시나요? 교회는 거룩한 곳이다 이런 생각이 드세요? 지난주에 교회가 왜 거룩한 곳인가? 하나님이 그 이름을 두신 곳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하나님이 당신의 이름을 두신 곳인 그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셔서 상을 다 뒤집어 엎어버렸어요.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 하였거늘 너희가 강도의 구려를 만들었구나. 이러면서 환전상들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상을 다 뒤집어 엎으시고 막대기를 들고 막 내쫓았거든요, 사람들을. 왜 그러셨을까요?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곳입니다. 그러나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교회가 강도의 소굴이 될 수 있어요. 바로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종교인이 되면 교회는 부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큰 교회나 작은 교회나 예외가 아니에요. 예외가 없어요. 교회의 역사가 그걸 말해줍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성전이 다 무너지고 지금 벽 하나만 남아있거든요. 통곡의 벽, 그 하나만 남아있어요. 왜 그랬을까요? 로마의 티투스 장군이 가서 그걸 다 헐어버려서 그렇다.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무너뜨려 버리신 겁니다.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무너지자고 그랬잖아요. 누가 얘기한 겁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잖아요. 다 무너져야 된다는 거예요. 또 가톨릭 교회에서 왜 개신교가 분리되어 나갔습니까? 교회를 건축하기 위해서 천국에 가는 열쇠라고 하면서 면죄부를 팔았잖아요. 그 면죄부 팔아서 만든 교회가 뭡니까? 성전이 어디 있습니까? 베드로 성전이 그거예요. 로마에 있는 베드로 성전이. 여러분,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인들의 공동체예요. 그리스도인, 그리스도의 사람들이라는 뜻입니다. 그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곳, 그게 바로 교회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조심해야 될 게 있어요. 교회를 우상화하면 안 됩니다. 우리 교회, 우리 목사님, 그러는 순간 망하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만이 드러나야 됩니다. 또 교회는 거룩하고 세상은 더럽다. 이런 생각도 안 돼요. 교회도 더러워질 수 있어요.
아니 세상보다 더 부패해질 수 있는 게 교회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아주 기가 막힌 말을 했어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이 말을 했습니다. 바울의 말처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다 한 몸이에요. 여러분 이거 아멘입니까? 이게 피부로 느껴지세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한 몸이라는 사실을? 이 생각이 가장 기독교적인 생각이에요. 건물이 아니라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각 교회 구성원들이 교인들이 다 우리 몸이다. 한 몸이다. 이 생각이 가장 기독교적인 생각입니다. 또 하나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중요한 교훈이 있어요. 여러분 이 나병 환자가 예수님한테 원하시면 깨끗하게 할 수 있느냐 그랬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내가 원한다 그랬습니다. 얼핏 들으면 별말 아닌 것 같잖아요. 이 짧은 대화에 많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할 수 있나이다. 그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아라. 예수님의 마음이 곧 그 나병 환자의 마음이었던 거예요. 이심전심 내 마음이 곧 네 마음이다. 그럼 마음만 그런 거 아닙니다. 예수님은 손을 내밀어서 그 사람의 몸에 대셨어요. 그냥 내가 원하는 깨끗함을 받으라 말로 할 수 있는데 손을 내밀어서 그의 문드러지고 짓물나는 몸을 만지셨습니다. 마치 그 사람의 몸이 자기 몸인 것처럼. 여러분 가족 중에 한 사람이 아프면 어떻습니까? 가족 전체가 아파요. 어디 가족 중에 한 사람 아픈 사람 있어봐요. 정말 힘들잖아요. 네가 그 마음을 느낄 수 있느냐는 겁니다. 이웃의 아픔이 곧 네 아픔이 되느냐 그거예요. 누가 아프다는데 아니 뭐 그냥 아픈가 보지 뭐 그렇게 넘어갈 수도 있죠. 그런데 어디가 많이 아픈가요? 말 한마디로도 위로를 해주는 거 그게 사랑입니다. 여러분 사랑이 없으면 우리가 믿는 이 신앙 이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랑이 없으면. 또 하나 많은 믿는 사람들이 교회는 거룩하고 세상은 속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교회가 거룩해지려면요.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거룩해야 돼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절대로 거룩해질 수가 없어요. 오직 하나님이 거룩하게 구별해 주실 때야만 우리가 거룩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할 수 있나이다. 이 말이 그래서 의미심장한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택받은 민족이잖아요. 자기들이 선민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별될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선민이기 때문에. 그래서 먹지 말아야 될 음식이 있었고요. 지켜야 할 율법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은 그 구별됨이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았다는 사실을 자꾸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율법주의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자기들 스스로 깨끗하다, 자기 스스로 거룩해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리고 스스로도 구별된 사람들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다 그렇게 스스로 구별된 자들이라고 착각했던 사람들의 전형이에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 앞에 꿇어 엎드린 이 나병 환자는 오직 하나님만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는 분임을 알았던 겁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나를 거룩하게 만들 수 있다, 깨끗하게 만들 수 있다, 이 사실을 알았던 겁니다. 그래서 그의 응답이, 그의 간구가 응답된 거예요.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할 수 있나이다. 이 간구가 응답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실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어쩌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까? 어쩌면 우리는 다 이 나병 환자처럼 불치의 병을 앓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거든요. 여기 안 죽고 영원히 살 사람 있어요?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놀랍게도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삼아주셨어요. 불러주셨습니다. 사실 우리는 별로 깨끗하지도 않은데 늘 더러운 생각을 하고 마음속에 나쁜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무조건 선택해 주신 겁니다. 그리고는 거룩하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우리한테. 너희는 거룩하다고. 나는 죄가 많고 거룩하지 않은데 하나님 자꾸 나한테 거룩하다 그래요. 이거 문제 아닙니까? 그래서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한테 교회는 이상한 곳이에요. 저 사람도 그렇게 착한 사람이 아닌데 저 사람 교회 다니네. 저 사람 내가 알기로 저렇게 별로 거룩한 사람이 아닌데 교회에서 집사네. 권사라 그러네. 이상한 거예요. 그리고 자기들 막 구원받았다 그러고. 여러분, 내가 교회에 다니고 내가 예수를 잘 믿어서 하나님을 잘 믿어서 거룩해진 게 아닙니다. 착각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먼저 사랑하신 겁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절대로 잊어버리면 안 돼요. 여러분, 재미있는 게요. 인간이라는 말이 이게 한자어거든요. 네. 인간이라는 말이 한자어예요. 근데 이 인간할 때 이 간자가를 여러분 잘 보세요. 문이 있잖아요, 문. 양쪽에 문이 있고요. 가운데 뭐가 있느냐? 날일자가 있잖아요. 저게 원래는 달월자인데 날일자를 바뀌었다는데 날일자라고 해도 상관없어요. 해가 비치는 거예요. 문틈으로. 문틈으로 햇빛이 쫙 비치는 겁니다. 빛이 문 사이로 쭉 들어오는 거예요. 그 문을 닫으면 어둡고 문을 열면은 환해지는 겁니다. 그게 인간이에요.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 마음에 생명의 빛을 주십니다. 그 빛은 바로 사랑입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주변에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있다면 말로만 사랑하지 말고 손을 내미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신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성경을 달달 외우는 사람이 아닙니다. 교회에서 봉사를 열심히 하는 사람도 아닙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은 그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입니다. 사랑이 필요한 사람한테 찾아가서 예수님처럼 말로만 사랑한다고 하지 않고 직접 찾아가서 손을 내밀고 위로해주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을 진짜로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느니라 그랬거든요. 그러니 말로만 위로하지 마시고 물질로도 위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워낙에는 주님이 나를 거룩하게 구별해 주셨다는 사실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움직이는 힘이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날마다 우리를 거룩하게 구별해 주시고 깨끗하게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